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을 무렵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바나바를 안디옥에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공식적인 파송자들은 아니었지만 안디옥 교회의 태도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형제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중에서 이방 출신 성도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를 꺼내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이들의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가 공감하는 전통과 혈통에 근감한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해 이방인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한 형제로 품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형제로 받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유대인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입교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에 이방인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바울과 사역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들은 확신했는데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할례와 무관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들 사람들과 함께 다툼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서 결판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향하여 매듭을 지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보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누가는 이들이 육로를 통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되는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모든 형제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3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언급에는 많은 의미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는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공동체들이 주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을 받은 바 있는 사마리아 공동체 또한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공동체를 보여줌으로써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방인 공동체와 사마리아 공동체가 먼저 듣게 되었고 또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듬으로 말미암아 수용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공동체를 베니게와 사마리아 공동체가 적극 환영하였고 이제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환영을 해야 할 차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동안 안디옥 교회와 자신들을 통해서 성령이 이방인들을 위해 행하신 사역을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런데 이전의 공동체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최초에 어떤 사람들이 제기한 그 문제도보다 더 구체적으로 모세의 법을 따르는 할례만 언급되었던 것이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더욱더 강력한 명령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완전한 유대인의 신앙과 관습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자체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함교회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그 소식을 기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지만 오히려 천대받던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가 보편화되면서 할례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할례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였던 그 바울가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고 전면 부정하고 복음을 유대교화하려는 불순한 시도 또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치우친 생각으로, 치우친 판단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 갈등은 깊어지고 복음의 역량은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다툼과 갈등은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히 하나됨을 위해 기회를 삼으려는 지혜로운 결정이 시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러다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간에 많은 변론이 오고 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보다 먼저 이방인을 통해 성령을 전달했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들을 거론하면서 차별 없는 그 자비의 복음이 이제는 그 율법 준수의 요구 없이도 이방인들에게로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역설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사역자였던 베드로에게 먼저 이방인의 회심과 성령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형제들이 불편했던 부분은 율법의 전통과 이 규정한 이방인들이 부정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너무나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함은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과 정결은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는 것과 삶의 양식을 따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별은 유대인들이 부정과 정결을 나누었던 그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차별의 담장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이에 유대 형제들도 마땅히 이들을 한 가족,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모두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결케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옛것은 더 이상 그 차별들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복음, 차별 없이 임하신 그 성령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총을 충분히 전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풍성하기를, 복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랍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차별 없이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또한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 또한 우리가 늘 감격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